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감사와 은혜 그리고 고난 중에 어떤 걸 많이 주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많이 주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고난을 많이 주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의 답변은 은혜를 많이 주신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네.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고난이 참 많습니까? 고난이 참 많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두 가지 질문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훨씬 많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요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간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뇌가요 긍정적인 것들보다 부정적인 것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더 크게 느껴져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그 모든 것을 상쇄한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미국의 미조리 리키라는 박사와 그의 동료들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자원자 한 30명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10명씩 세 그룹. 그리고 A라는 사람을 이렇게 등장시키는데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일반인인데요.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이 있고 그 사람의 나쁜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눠서 세 그룹에게 각자의 비율로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좋은 면을 7이라는 비율로 그리고 나쁜 면을 3이라는 비율로 이 사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5대5의 비율로 이 사람을 좋고 나쁨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요. 좋은 것이 3이고 나쁜 것이 7인 그런 비율로 이 사람을 설명합니다. 어떤 그룹에서 이 사람을 좋다라고 평가를 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좋은 것을 이야기 많이 한 그 그룹에서 이 사람을 좋게 평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과가 놀랍습니다. 세 그룹 모두 이 사람을 나쁘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또 한 번 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30명을 다 끌어모은 다음에 이 30명에게 여러 가지 이름들을 나열합니다. 그 이름 중에서는 위인들의 이름도 있고요. 악당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위인들의 이름 같은 경우는 간디라든지 나이팅게일이라든지 그리고 알버트 슈바이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요. 그리고 악당들은요. 아돌프 히틀러, 오사마 빈 라덴 그리고 사담 후세인 이런 이름들을 열거했습니다. 그리고는 끝난 다음에 이 이름들 중에 기억나는 이름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도 지금 어떤 이름이 기억이 납니까? 사담 후세인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이름 다 놔두고 안 좋은 사람들의 이름만 다 받아 적은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심리학자들,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훨씬 관심이 많고 더 자극적으로 반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들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도 부정적인 것이 하나라도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린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무궁무진하게 부어주시는데요.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힘든 거, 어려운 거, 누군가 상처 주는 것이 탁 들어오면요. 그 모든 것을 다 튕겨내버립니다. 그리고 내 삶을 어렵다라고 힘들다라고 부정적이게 묘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뇌가 반응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요, 절대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항상 말과 행동으로 발현이 됩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대번, 짜증나부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나는 해도 왜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말들로 꼭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튕겨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쫓아내실 때 어떻게 쫓아내셨습니까? 입을 막고 막 손짓을 하면서 쫓아내셨습니까? 아니요.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아 나오거라, 말씀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와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주님께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말씀으로 그를 깨우시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0장 10절에는요 우리의 입술이 구원까지 완성시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무엇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의를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하지만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의 선포와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부정적으로 얼룩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하얀 도화지라고 보면요 부정적인 일들은 거기에 찍혀있는 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찍혀있는 점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짜증나,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재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거기서 얼룩이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더럽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은혜가 많고 부정적인 일들은 적은데 우리가 그렇게 내뱉는 순간 우리의 삶은 온통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는 삶으로 그렇게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28절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말을 조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박국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은요 굉장히 적은 부분이고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거기에다 눈을 받고 있으니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어때 보입니까? 긍정적으로 보입니까? 부정적으로 보입니까?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왜냐? 없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없네요. 포도 열매가 없네요. 감람나무와 밭에 소출이 없네요. 외양간 봤더니 소와 양이 없네요. 왜 이렇게 제 인생에는 없는 것만 가득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누구인지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말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3명의 왕을 모셨습니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근데 이 3명의 왕 모두 불행하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요시야는 애굽왕 바로 느고랑 전쟁을 벌이다가 전사했습니다. 기대가 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열심히 따르던 왕이었는데 그렇게 전장에서 정말 황망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되는데 요시야의 여러 아들 중에 백성들이 직접 왕을 뽑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즉위시킵니다. 아들들 중에 제일 나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아스가 3개월 만에 폐위당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느고가 요시야와 싸운 다음에 아수르로 올라갑니다. 사실 이 애굽왕 바로 느고가 이렇게 요시야랑 만나게 된 것은 원래 요시야를 만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아수르가 전쟁을 치른다고 했습니다. 바벨론과 전쟁을 치른다고 해서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오는데 그 길목에 요시야가 전쟁하러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를 쓰러뜨리고 아수르의 군대와 싸워서
바벨론을 쓰러뜨린 다음에 돌아오는데 바로 그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남유다를 들렸다가 애굽으로 갑니다. 왜 들리느냐? 괘씸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너희가 나를 공격해? 그래, 한번 두고 봐라. 그리고는 와서는 여호와 아스를 폐위시켜버리고 그의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여호야김은요, 애굽이 세운 호소아비 왕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왕들이 3번 지나가고 나니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엉망진창입니다. 형편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 만만하게 보고요, 강대국들이 와서 다 수탈해 가면 그 남은 것들을 조그만 민족들이 와서 약탈해 갑니다. 하이에나처럼.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그리고 감람나무의 수출도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집도 다 망가졌고 성도 다 망가졌고 사람들은 잿더미 속에 그냥 나날이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이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불쌍하게 만드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낍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를 심판하는 그 칼날을 저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이방을 들어서 우리를 치십니까? 저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왜 저 악한 칼을 들어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십니까? 막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한번 이 하박국서를 읽어보십시오.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막 쏘아댑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글의 어조를 보십시오. 굉장히 화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주님, 왜 듣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듣지 않으려고 합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님께서 꿈쩍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따지며 묻습니다. 이러한 하박국을 향해 하나님께서 답변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은요,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하박국아, 네 눈에 지금 부정적인 것들밖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너의 삶은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를 언제부터 저질렀니? 너희 이스라엘의 죄는 오래전부터 지속된 죄였어.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라고 보니? 내가 참았기 때문에, 내가 견뎠기 때문에, 내가 기다렸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야. 왜 기다렸느냐? 너희가 하루가, 이틀이, 3일이 지나면 돌아올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악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참으시고 또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셨습니다. 1명, 2명이 아닙니다. 수십 명을 보내셨고요. 심지어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칼로 잡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또 보내시고 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백성으로 삼아 주겠노라.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왜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과 같은 이방을 들어서 쓰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가 자꾸 강대국들을 의지하면서 거기에 기대고 거기와 정략 결혼하고 거기에 왕들과 연맹을 맺으면서 살아가지 않느냐? 내가 그들보다 위대한 존재, 내가 그들을 움직여 나가는 존재, 그들도 내 손바닥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리겠지, 무릎을 꿇겠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지만 무화과 나무를 주신 분이 누구냐? 포도나무를 주신 분이 누구고 거기서 열매를 얻게 하신 분이 누구이며 감람나무와 밭에서 소출이 있게 하신 분이 누구이며 너희의 외양간에 양과 가축들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시냐? 하나님 아니시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챙겼는데 지금 당장 좀 없다고 해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박국과 같이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걸어오는 모든 걸음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있지 않은 추억들과 기억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에게 왜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만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박국처럼요 그 어려움에 눈을 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2015년에 독일의 저먼 윙스 여객기 추락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KBS 뉴스에서도 크게 보도됐습니다. 알프스 산맥에 독일의 여객기가요 추락해서 150명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블랙박스를 수거했는데 이 추락사의 원인이요 너무 황당하고 좀 그런 일로 밝혀졌습니다. 그게 뭐냐? 조종사가 일부러 알프스 산맥에 비행기를 갖다 박은 겁니다. 그 조종했던 조종사는요 안드레아스 루비츠라는 27살 젊은 조종사인데 부기장입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촉망받고 능력 있던 부기장이었는데 어느 날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납니다. 멀쩡하게 괜찮았는데 어느 날부터 눈이 좀 이상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시력 손상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는 건 괜찮은데 앞으로 비행기 운전과 같은 그런 고도의 정밀한 일들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이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입니다. 내 나이가 27인데 내가 이제 어렵게 그 비행기 운전면허를 따서 부기장이 되었는데 내 인생 속에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지? 나는 인생이 끝났어. 나는 더 이상 안 돼. 그러다가 위험한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대로 혼자 죽을 수 없어. 같이 죽어야지. 그리고는 기장이 나간 상태에서 문을 잠궈버리고 비행기를 몰아서 150명과 함께 그렇게 추락해서 폭사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요 아직 꿈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부기장의 마음이 이해는 됩니다. 한편으로는요. 그런데 부기장에게 여전히 남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아직 27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27살에 그 기장 면허를 따는 데까지 나아갔던 청년, 똑똑한 청년입니다. 젊고 똑똑한 청년이 뭘 해도 뭘 하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이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열심히 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요 40살, 50살 돼서 눈에 시력 손상이 와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면 비행기 조종을 하지 못하면 가족 부양도 해야 되고 평생 이 일만 해왔으니 암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앞길이 구말립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긍정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눈을 다쳤어. 나는 이 비행기를 운전할 수 없어. 거기에 갇히니까 그렇게 사람이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있고 나에게 일터가 있고 그리고 지금도 호흡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없는 그 작은 것을 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워. 틀렸어. 그러면서 내 인생이란 비행기를 알프스 산맥에 갖다 박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속이는 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실은요, 여기 있는 과일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이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눈을 문제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18절에
기도의 톤이 바뀝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눈을 떼고 보니까 나의 기도, 나의 이렇게 때로는 무례하게 보이는 이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네. 하나님이 계시네.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주시네. 너무 감사해서 기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영생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호흡이 코로 들어가서 혀파를 타고 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생명 주시니 감사하다. 그리고 19절로 연결되면서 내가 힘을 얻는 것도 감사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삶에 내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이것이 감사로구나.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맞춰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이 하박국의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이 그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고 우리의 삶이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넓게 들여다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눈이 부정적인 곳에 가 있습니다. 안 된다라는 곳에, 실패한다라는 곳에 그렇게 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긍정적인 것들을 날려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긍정이 무수하게 넓은 도화지인데 몇 개 찍혀있는 그 얼룩 때문에 전체를 검게 물들이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이 만들어내는 그런 부정적인 것에 관심 있게 반응하는 것을 저항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와 감사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추수감사절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찾아내는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